네, 김요한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할 수 있나요? 목회 개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걸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 선교회를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새가 새장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실내에 먹을 것도 주고 안전하고 조금 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새장을 박차고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어떤 개척을 한다,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개척을 했지만 개척했을 때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잘 생존해 있는데요. 사실 생존해 있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런데 개척하면 또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네. 전통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쉽지 않아서 피 말려 죽고, 개척교회는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다. 그런데도 진짜 죽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척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할 때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직 개척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한 것은 하나님 주신 또 사명이 있고 또 그 때에 제가 외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한국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곳을 가서 연합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교회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연합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 새로운 곳, 새로운 사역, 이것을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충격이 어땠을까요? 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2절에 무엇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대 우르가 오히려 아버지가 우상 장수로 뭘 만들면 이건 얼마입니다 하면 팔면 됐어요. 근데 새로운 곳, 뭐 지금도 해외에 가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불편한 것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엔 얼마나 더 불편하고 위협을 더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어떤 기대, 어떤 꿈만 꾸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걸 개척할 때 또 이동할 때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발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다 보여줘야 움직이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움직여라.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불이 이렇게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 화장실 불 켜는 데가 어딨어? 찾아봐도 불 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나 해서 발을 탁 디디니까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또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불이 켜지는구나. 이런 화장실이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보통 화장실은 불을 켜고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야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 그 처음 필요했던 이렇게 재정만 하나님이 싹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더 많은 사역을 펼치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또 거기에 맞는 재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벌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좀 넉넉하게 사역하고 넉넉하게 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역,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날 때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구나.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느 땅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란에 갔을 때 하란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네,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하란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이건 내게 아니구나.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구나.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걸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실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해야 되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살아갈 날이 이제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이런 삶을 살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죠? 그 당시도 적지 않은 나이였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주하고 그냥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조카와 모든 얻은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비전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전은, 꿈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혼자 가는 게 꿈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게 비전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한 번만 확증을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맞아.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사인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알아듣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감사를 드려야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제가 예배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예배의 제단을 계속해서 우리는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제단, 이 기도의 제단, 이 삶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